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마누라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잖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의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그냥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자기도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잘못,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거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이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 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님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자라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줄은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유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무슨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은데.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신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난 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뭐를 얘기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너 괜찮을 텐데 왜 그 고생을 안 하느냐? 너 2년, 3년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텐데 너 공부해. 걔는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하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제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대통령 어떻게 될까? 신부님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든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 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냈으면 좋았을 걸. 뭘 그렇게 계속 내보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방송에 똑같은 강의 내용 계속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너무 내보내지 말고 새 거 내보내라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청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도 보면은 댓글이 고맙다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자긴 종교가 다른데도 내 걸 본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요.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 기분 굉장히 나쁘게. 왜? 내가 행복농 강의하면서 평화방송 다시 보기를 하면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농 강의하니까 너 가증스럽다 이거야. 너 성직자 맞냐 이거야. 천주교 신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농 강의 제대로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평화방송이 받는 거지 나는 안 받아요. 나 거기서 받아갖고 평화방송에 나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300K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직자 맞음하고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써서 내 팬들이 막 신부님 돈 안 받는다. 평화방송도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 한 푼도 돈 안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성직자 맞느냐고 한 거야. 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막 화가 나서 100명이 다 칭찬하는데 한 명이 나 욕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밑에 댓글에다가 너 나하고 한 번 만나서 싸우자. 나 돈 안 받는다.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무시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야구 아시죠? 야구.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자가 있어, 타자가. 타자가 이제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와일드 피치라고 완전 뒤로 빠지는 볼을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제대로 골라서 이 스트라이크를 치는 타자가 훌륭한 타자입니까? 그렇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걸 쳐도 3할 10번 중에 3번을 못 쳐요. 하늘로 솟는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거, 뒤로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골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 스트라이크예요?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늘로 솟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떨어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뒤로 빠지는 볼이 있어요, 없어요? 볼들이 많아요. 그 볼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치면요, 이 사람 타자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스트라이크만 골라 쳐도 3할을 못 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만나는 사람 3명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3명만, 예,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3명하고만 잘 사귀어도 여러분들 행복해요. 근데 그 7명 때문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성당에 보면 볼 많아요. 아, 예쁜 옷 입고 갔더니 누굴 홀리려고 그냥 여시같이 입고, 그 볼이야. 그 볼이에요. 상대할 필요 없어요. 걸러내면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데 내 강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유예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 드밀고 싸우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 마음 뺏겨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볼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자 자격 없고 인생 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골라내시면 돼요. 아, 예수님 그렇게 우리 구세주인데 예수님 다 좋아했어요? 멱살 잡고 돌 던지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침 뱉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네.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내 맛있는 거 집 잡혀서 사 먹으러 다니면 돼. 자, 세 번째, 대화를 잘하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려 하지도 말지만 지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이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겨야만 돼? 1등만 해야 돼?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내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하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그림은 그림 잘해,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남들하고 해서 해야 돼, 얘네들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지는 법을 가르쳐.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우리 생태마을에 여름에 환경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주일 미사 이제 딱 토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 미사를 딱 하는데 300명이 앉아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재미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명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느냐고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교구 구곡성당 아이들이랑 대구교구 무슨 산지성당, 성지성당인가 두 성당 50명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금을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헌금을 하니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 생각을 가만히 해봐서 하느님이 쟤네들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하다고 헌금을 바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지사항 때 너희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헌금을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희들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교환권 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선물로 줄게. 다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250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헌금을 해갖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250명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성당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 상 줄 때요 박수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애들이 다 그래요. 내가 1등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죠. 축하해 줄 일 아니에요? 쟤네들 헌금 내갖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CD죠. 15,000원짜리. 이번 확 뛰었어. 15,000원짜리. 이거 니네들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갖다 주냐면 내가 헌금 냈더니 신부님이 선물 줘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이 집은 뭐가 되는 집이야, 이 집들은. 그랬는데 못 받는 애들이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네들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바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난 요즘 이 선거철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머리 꼭대기부터 지는 법을 못 봐요. 자기가 떨어지면 무슨 욕을 해서라도 핥혀내야 돼.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뭐 타협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한 발 양보하는 게 없어. 그래서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네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우리 자매들이 신부님 나는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술 먹고 빚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빚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울면 더 이쁘잖아 또 막.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근데 한 10년째 됐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당활동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남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성당 마당에서 울면서 신부님 나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구나. 마음이 찬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꼭 끌어안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조배에서 성당에 오는 거예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막 울다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다가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훔치더니 그 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짝 웃으면서 자기야 웬일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의 눈물은 한쪽 눈물만 믿어요.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편 얘기 안 들어본 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 되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해결해 준다고 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서도 되게 소문을 한쪽만 들어요. 신부님이 맨날 어떤 여자랑 맨날 밥 먹으러 놀러 다닌다. 어떤 자매가 얘기했어. 그 자매는 그 신부님하고 친하고 싶은 자매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지. 그 내가 들었어. 야, 신부님이 정말 그래? 그 자매랑 정말 친해? 나 신부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바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자매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신부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고 물어보세요. 신부님 그 자매랑 지금 친하게 맨날 밥 먹으러 다닌다는데 맞느냐고. 자, 그렇게 확인할 용기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판단하지 마세요. 가서 확인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 신부님, 수녀님 비밀 들었어.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세요.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는 말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사람은 옮겨요. 그래갖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가 더 복잡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은퇴하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장가 갈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래. 근데 또 갔는데 또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유명한 교수 신부님이 은퇴해갖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알기를 돌같이 보던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 그분들이 은퇴할 분 장가 갈 분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 신부들 모여갖고 야, 나 미국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이 성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서 강의하는 신부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관도하고 장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뭐가 되기 쉽다? 바보 되기 쉽다. 5번째,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이 나쁠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재산 주고받고 이게 끝났어.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친구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법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너 다음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볼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헤어져요?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막 바람 피다가 죽었어. 50살에. 그냥 그 집 애 때리고 부인 때리던 사람이 죽었어. 그냥 이제 초상집에 가서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애들 때리더니 잘 죽었다. 니네들 고생 끝났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 시대의 풍류를 알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이제 정말 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거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그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다르고 어달러요. 나는 정말로 2000년 동안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십자가 왼편에 매달린 이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자기도 괴롭고 아프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운데 구세주라는 분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 구세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 구세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를 해요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난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전부 다 함께하고 병 고쳐주고 함께했던 분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 그래 한마디 더 해. 주 예수님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엘리 네마 사박타니 이 몸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한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진정으로 낙원에 들 것이다. 막판에 말 한 번 잘한 바람에 천당 입장 1호 고객.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말이요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구원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성서 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꼭 성당에서 신부님 욕하는데 모여갖고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 위험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시비를 가리는데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예, 그건 하느님이 판단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말을 안 옮기면 잃는 것이 없어. 말을 너무 옮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 개한테 얘기하세요. 개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 판사인데 이 둘째 부인 아들이래.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온갖 소문을 듣고 그냥 진통을 겪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밝힌 화살과 같다.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입만 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릅니다. 때로는 잔잔한 위로를 건네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에 예기치 않은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니 말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타인과 연결되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빛깔 또한 그에 따라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진심이나 숨은 의도마저 미묘한 분위기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소통의 깊이는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우리의 정서적 안녕과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히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때로는 말과 말 사이의 침묵조차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며 이 모든 언어적 상호작용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신중한 책임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수십 년 세월의 강물이 흘러도 여전히 서로의 마음 전부를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아도 느끼는 감상이 다르고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생각의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랜 익숙함이 때로는 새로운 이해를 가로막는 안개가 되기도 합니다. 공유된 역사가 주는 편안함 이면에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에 빠져 상대방의 변화하는 내면을 간과하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척하면 알겠지 하는 기대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요.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의 창을 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진솔한 언어로 나누는 용기가 오랜 관계에 새로운 깊이와 신뢰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매일 건네는 작은 감사의 말, 덕분에 든든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같은 따뜻한 표현들은 오랜 관계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깊어집니다. 이처럼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은 오랜 약속을 더욱 의미 있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한평생을 함께하는 여정은 서로라는 깊고 넓은 세계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배워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젊은 세대, 자녀나 손주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 또한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각 세대는 그들만의 고유한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른 세대가 삶의 경륜과 지혜를 나눈다면 젊은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감각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익숙했던 세상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 또한 확장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는
우리가 지나온 삶의 길 위에서 만났던 기쁨과 슬픔,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던 경험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교훈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며 그 속에서 젊은 세대는 삶의 지혜 한 조각을 발견하고 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일 테고 그들의 고민과 생각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열린 소통은 어른들에게도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어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손주의 서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자녀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소통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의 강을 건너 이해에 도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아름다운 관계를 꽃피웁니다. 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세대들이 마음을 열고 만날 때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의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저 힘들었겠구나, 내 마음이 그랬구나 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줄 때 우리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속내까지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에 온전히 집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공감을 꾸준히 실천할 때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한층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한 따뜻한 불빛처럼 공감의 말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고 다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많은 조언보다 그저 곁을 지키며 그의 감정에 귀 기울여준 다른 한 친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상상력에서 시작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인간 능력입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마주할 때 그러한 다름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은 관계 속에서 공감을 실천하는 일이 모여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하지만 실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말은 아름다운 그림처럼 남아 오래도록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하고 어떤 말은 가슴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두고두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 관계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어요. 와 같은 긍정의 말들이 오가는 곳에는 늘 온화한 기운이 감돕니다. 가족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나 특별한 의미를 담은 표현들은 그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세대를 이어 정체성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내면의 말들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다독이는 긍정적인 혼잣말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적인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남기는 긍정적인 말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게 힘과 지혜를 주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렇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의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축복의 언어인지 아니면 마음에 짐이 되는 말들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발자취의 일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와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닙니다. 따뜻한 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는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삶 전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마음의 온기를 전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지속적인 연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온기가 또 다른 이에게로 퍼져나가는 선한 파급 효과를 그려보는 것도 즐거운 상상입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존중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 지키는 일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담은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고 우리 삶을 의미와 연결, 그리고 평화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삶은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충만감을 선사하며 각자의 가치를 시연하는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으로 빛나듯 앞으로의 날들 또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더욱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언어는 언제나 가장 큰 힘을 지니며 주변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다정한 말들이 넘쳐나기를,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희망과 온기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